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서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일 많이 성경 구절 봉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 친구들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한 5번째 안에는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어서도 알고 있지만 읽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목욕을 했더니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아만이 이 깨끗함을 입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아마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썩었던 살의 냄새가 사라지고 두 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살들이 갑자기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점점 세 번째, 네 번째 깨끗해지면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나아만이 6번째까지 요단강 문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물을 잠그고 그 물 밖으로 올라오는 순간 말씀은 오늘 증거하기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간절히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하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로함을 주는 것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 않겠느냐, 이런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나아만이 깨끗해진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나아만을 깨끗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아만이 변화된 것은 그의 피부 살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의 심령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인지 전혀 듣지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정말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된 것이죠. 실제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아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 영웅을 선택한 나아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실제로 자기가 치유함을 얻고 엘리사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세심한 계획 아래에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7절의 짧은 이야기는 몇 문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얼마나 치밀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야 했느냐? 일단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국지전쟁, 그 분쟁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요. 거기에서 한 소녀가 포로로 붙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눈에 띄어서 그 아내를 수종드는 여종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동시에 그 여자 종이 내 믿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했고요. 동시에 그 여종이 이야기하는 것을 야, 우리도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야 했고, 남편도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낫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나병을 나아야 하겠는데 비록 적국이지만 이스라엘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나아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났었더라면 오늘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고쳐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왕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8절 말씀에서 내게로 그가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신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좌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소망을 얻을 때도 있고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교차되어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때에는 기쁨에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머무르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의 진정한 원인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나의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고난을 당하셔서 그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묵상하고 너희 삶 가운데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또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로서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좀 고쳐주시오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수많은 병거들 또 수많은 사람들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나를 좀 고쳐보아라 라고 자기의 위치와 권위와 신분을 드러내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나왔고 수많은 예물도 가져왔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하니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에 손을 얹어 치유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아만은 그동안 오랜 시간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부유함을 갖고 있었고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을 정도로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 장관으로서도 놀랍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그가 병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했던 방식들, 아람에서
신접한 사람들에게 주문을 외우게 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환부에 손을 얹어서 하게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이미 전에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 손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학력, 나의 인맥과 경험과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주님의 도우심이 한순간도 없다면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의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현대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지만 홀로 있을 때에 내가 나 자신에게 걸치고 있는 옷을 벗고 나면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했던 이유였습니다. 이전에 당신이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소용없고 이제 나 자신의 모습은 썩어 문드러져 가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요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부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아야 한다면 지금 나 자신의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까지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능력한 죄인이어서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나의 소망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시기를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양식과 배낭과 전대의 돈 이것을 챙기지 말고 두버롯도 가져가지 말라.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그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협상하려고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만 더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았고 병자들을 치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했다면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해라 라는 지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왔었던 종의 간곡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약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당신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사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종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던 옷을 던져버리고 요단강의 흙탕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6번째까지는 단 하나도 변화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올 때 그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는 몸이 새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하나님께 드린 이 순종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적의 통로로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순종한 것은 종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고 불확실한 것 가운데에서 마지못해 했던 순종이었습니다. 6번을 목욕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7번째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아만을 치유해 주셨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느냐보다도 결국 말씀대로 했다는, 말씀대로 따랐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은 그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완벽하게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불안해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우리 삶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내가 이루었던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좌절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되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되 그 순종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새롭게 되었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